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특히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항상 고백하는 내용들을 우리로 하여금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의미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과 영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더 열심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부활하심,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이죠. 그리고 승천하심, 그것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하심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바로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셨고 이 승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게 되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하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을 때 거기에 버리지 않고 무엇 하신다? 다시 살리신다.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도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이 내용 또한 구약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을 먼저 보면은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를 높은 곳으로 올리셔서 그가 권세를 얻는 왕자에 앉게 된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줬고 이 말씀의 성취로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 자유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리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겐 자유를 준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높아지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를 보면은 예수님이 열심히 충성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열심히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나 보네. 그래서 우리가 상벌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이 높아지시는 것 그냥 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 되냐면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삼자적인 행동이 돼요. 성부와 성자가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높아지심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를 향한 은혜의 역사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너희를 자유케 했다.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가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중심에 있고 우리를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왜 이걸 가르쳐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항상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했을 때 우리 인간들은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내가, 큰 일을 하는 내가 항상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잘하신 거, 잘난 거, 이것을 자랑하시지 않아요.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너희를 향한 어떤 뜻이 있던 것이냐. 그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보여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할 때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우리에게 맡긴 그 영혼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다는 거. 승천하셔서 우리 사도신경을 보면 후반절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했을 때,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맡은 담당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권세를 받으신 왕으로서의 통치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즉 완전한 의로운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통치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잠깐 위임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쓰신다.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맡기신 것뿐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입술을 통해서 인정하게 만드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냐?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의 통치에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죠? 완전한 선언과 성취와 완성은 재림 때 이루어져요. 그럼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이거 못 누려요? 그럼 어떻게 누리죠? 우리 이거 어떻게 누려요? 예.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나중에 내가 올 때 너희들이 누린다 하면은 우리는 연약해서 또 쓰러져요. 아유, 그거 어떻게 기다려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기다리는 것도 힘든데 기다리다 지치면 뭐 하게 돼요? 의심하게 돼요. 믿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경험할까요? 어떻게 경험할까요? 어디서 어떻게 경험할까요?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해요. 교회에서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요. 우리가 지난주 승리한 삶, 우리가 오늘 오전 공부에서는 자세히 나누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크게 성경에서 4가지를 소개해요. 맨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재림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가장 최종적인 것이고 완성적인 것인데, 그 사이에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임해요. 그래서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냐 했을 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고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의 본질이 그거라는 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선언해 주셨거든요.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예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천국의 열쇠를 이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개개인의 신자들의 마음이 또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예요. 그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특히 이것을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배우고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정하는 부모가 돼야 된다 그랬을 때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곳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시편 128편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복을 누려요. 그래서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5절에 7절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여러 세대에 나타나는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했을 때 에베소서 1장 보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를 삼는 곳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의 은혜의 지극게 풍성하심을 여러 세대가 계승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세대가 경험하고 아버지 세대가 경험하고 자녀 세대가 경험하고 그 자녀의 자녀 세대가 계속 경험하는 게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통치를 이 교회에서 누리게 된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되고 하나님의 뜻이 중심으로 됐을 때 거기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평화의 동산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은 항상 무엇 해야 되는 책임이 있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는 평화의 동산으로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면은 평화의 동산이 자꾸 괴물의 동산이 돼버려요. 괴로움의 동산이 돼버려요. 시기 질투의 동산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곳은 그런 가정과 교회는 평화의 동산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또 이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의의 통치를 이루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곳이 바로 교회다. 믿음의 가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언약대로 다시 오신다. 재판하러 오시는데 이 재판 때 선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 도리어 이때가 우리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곳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으로 오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심판받는 때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또 환상 중에서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무엇까지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까지 믿게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는 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이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영광 가운데 머무는 일이 이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말세적인 의미지만 우리에게는 이 심판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주가 되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우신 재림의 역사를, 심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나타나는 이 특징과 거짓 선생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두 기준,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가 자주 나눴던 말씀이고 오늘도 나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만 아는 일을 누군가 안다고 얘기해요. 벌써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래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 여담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류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말씀이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둥글기 때문에 저쪽에서 보는 걸 이쪽에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우리 달도 이 계속 공전을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면만 봐요. 달 뒷면을 못 봐요. 우리가 지구에서는 이 돌아가는 타이밍이 절묘해가지고 우리 달 뒷면을 못 봐요. 우주선을 보내서 인공위성을 보내서 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둥근데 어떻게 다 봐? 여러분 그때 오히려 박열림 목사님은 야 우리 지구 반대편에서 축구 경기하는 거 TV로 다 보잖아. 인간도 그거 보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이거 못하겠느냐?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어마어마한 SF 영화가 나왔어요. 삼체라는 드라마가 나왔는데 거기서 차원을 접는 그런 개념을 물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차원이 저 차원으로 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몇 차원에 살고 있죠?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어요. 근데 4차원에서 보면 3차원이 뭘로 보인다고요? 평면으로 보인다고요. 그런 식으로 차원 접힘 현상,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나올 때는 우리는 지금 3차원으로 보지만 그게 2차원, 평면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도 이해하고 있는 이 차원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수준에서 보면은 이것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이루세요. 이 말씀을 이루시는데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그를 보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도, 즉 죽었던 사람도 부활해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봤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그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가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본다.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이단들은 항상 구별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다음과 같은 도표로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으라 그럴 때는 우리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따라갈 수 없는 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는 이 높은 데에서 절대 출발을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피조물에 복종하여 낮아지심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내려갈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복종함으로 낮아지는 거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이거 다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죽음의 복종함으로 낮아지는 거 이제 우리에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에겐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낮아짐에서 구원하시는 역사,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역사, 예수님은 혼자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같이 데리고 올라가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건 예수님이 혼자서 다 감당해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는 삶은 살만 그래요. 근데 절대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높아질 때는 혼자서 높아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같이 높으셨어요. 부활은 죄와 죽음에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걸로 높아졌고,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는 것은 의의 통치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심으로 우리를 같이 높이셨고, 재림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것은 혼자 다 감당하시고 높아지시는 것은 우리를 높이는 데 사용하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심과 높아지심의 의미라는 거.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이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산다 그러면은 뭐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낮아지고 그들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높이는 것이 우리가 그냥 높은 자리에 이게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승리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평화를 맛보게 하는 거.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왕노릇하는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 그게 높이는 거예요. 그게 높이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선물 주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 그 높임에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유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를 전하는 평화의 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특히 세 번째, 여러분들 보시죠.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믿음을 지키며 평화의 도구로 인생을 살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영광 중에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3번의 기도가 근거가 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즉 우리의 삶이 믿음의 역사가 실천되고 사랑의 수고가 실천되고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강성성경연구원 교인 여러분들,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심도 너무나 놀라웠고 감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안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항상 빠짐없이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음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의 동산으로 가정과 교회 주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우리가 기뻐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이 예배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 부끄러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에 올라가는 그 귀한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즐거워하고 이것을 소망 중에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 안에서 굳건하게 승리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